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3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바알부올, 즉 음란한 축제에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에 동참하게 했던 그러한 미디안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 등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 그러면 고스비, 이들이 음란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중에 그들이 천막으로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것 때문에 들어가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살의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배를 뚫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 전염병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심판으로 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연병이 그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시몬 지파가 많이 가담해서 시몬 지파의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었음을 2차 인구수 토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빠지게 했던 그런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3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길로 가게끔 그를 했죠. 모세는 하나님 저쪽 요단강 건너편 서편 그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 은혜가 족하다. 너는 거기까지다. 나한테 구하지 말라.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것이 예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이 여호수아와 예수아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부는 여호수아다.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까지 그 지점에까지 오게 하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죠. 즉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고 복음이 오게 될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이 여호수아 예수와 또 예수가 같은 단어고요. 의미가 됩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 죽기 전에 모세야 너 할 일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미디안을 네가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음란으로 이끌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전염병이 들게 해서 24,000명이나 죽게 하는 그런 사건. 이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뽑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000명이 되죠. 물론 레위 지파는 속하지 않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요셉 지파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12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5절에 보세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천천인 이렇게 돼요. 천천인. 천천 그렇게 1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00명을 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2,000명만 군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를 통해서 함께 가라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아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시므리와 그다음에 고스비 그들이 음란한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죽였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했던 비느하스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함께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이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심판을 이루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미디안에 5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00명이 나가서요. 그들을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인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발람의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했던 발람, 하나님은 놔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발람의 죄, 발람은 음란으로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꾀를 냈던 이가 바로 발람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이들을 갖다가 발람의 꾀를 쫓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발람은 발락이 막 돈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이들을 발람의 꾀를 쫓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가 돌아왔어요. 완전 대승입니다. 엄청난 양의 탈취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많은 그런 전리품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잡아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때 당시는 전쟁을 하면 그랬어요. 남자들은 다 죽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요, 거기 있는 남자들은 다 죽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 아이들은 아이다도 다 죽습니다. 옛날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데리고 와서 뭐 종으로 삼고 또 일을 시키게끔 하고 또 첩으로도 삼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음을 성경에도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진영 안으로 그때는 그 바란 광야에 있었거든요. 진을 치고 있었어요. 40년이 이제 돼가지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죠. 진영이 바로 바란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가 전쟁이 끝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결한 의식을 취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이업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일주일간 밖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전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고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자만 들어오게 돼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태워가지고 그걸 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섞어서 그런 정결하는 물을 뿌려야지만 들어오게끔 했죠. 붉은 암송아지의 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전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있으면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게 하고, 또 불에 탈 수 있는 것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또 이 정결 의식, 이 암송아지 재를 갖다 섞어서 그들에게 뿌림으로 인하여 정결케 된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얼마나 많냐면요. 자,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또 여인들, 처녀를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3만 2천 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자, 4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개입하셔요.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리품 중에서 절반으로 나눠요. 그래도 엄청나죠. 근데 절반은 누구에게 주냐면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줘요. 12,000명에게 절반이나 줘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절반을 줍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든 회중에게 절반을 주는데요. 회중에게 주었던 것의 50분의 1. 이 5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에게 줘요. 그리고 이 병사들에게 주었던, 군인에게 주었던 그 절반 중에서 500분의 1,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쟁은 이 군인들만 행했던 전쟁이 아니에요. 회중들도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했던 그들에게 온통 마음을 갖게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한 그들에게도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이제 자기 시글락에서 있을 때에 다윗의 그러한 가족들, 또 그곳에 있는 400명 용사의 가족들을 다 붙잡아서 가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막 붙잡아서 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길 된 다음에 그들을 갖다 찾아와요. 근데 그들 용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거 사람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이것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지 맙시다. 왜냐하면 도중에 그들이 200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600명이 가다가 200명 남아 있고 400명은 갔다 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우리가 행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 주고 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서 저기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을 보내잖아요. 그럼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교사들이 얻은 그런 생명들,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그러한 상을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후원했던 그들에게도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배하면서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회중에게도 그리고 그들 회중이 받은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도 또 이렇게 성막을 섬겼던 레위인들의 몫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면서 모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다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세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요. 자, 성경 4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군대에서 군대 지휘관들, 그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명의 왕을 다 쳐 죽이고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12,000명. 아니 그래도 전쟁을 하면 한두 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한 생명도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12,000명이 나갔는데 12,000명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거든요.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로 음란한 죄 가운데로 빠지게 했기 때문에 가증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전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너 죽기 전에 이 전쟁 반드시 행해라. 심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양의 그러한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까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수를 세보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한 명도 죽지 않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의 군인들의 마음 가운데 드니까 천부장 백부장들, 이 장관들 지휘관들이 모세에게로 막 오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분배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을 드립니다. 16,750세겔이라는 엄청난 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군인들이 다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알부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차원의 전쟁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마지막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이들, 우상 숭배자들, 또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요즘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스님들 뭐 같이 뭐 해서 뭐 하나가 되게 하고 뭐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들에게 엄청난 냉혹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서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 초혼자들 이런 이들은 반드시 영매들 이런 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는요, 이 병사들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한 거룩한 군대입니다.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다 떠나고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